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율법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law죠, law, L-A-W, law.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법률이라는 것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말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신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그 5개의 그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일종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법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세 부분으로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도덕법으로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요즘 사람들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것이라 그래서 10계명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0계명은 어디까지나 지금도 그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도덕법이세요. 두 번째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 또는 행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이것을 규정한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관한 법칙이에요. 법률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사실 이 서양의 그 법 체계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이제 법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사실 그 근원이 이 구약에서 왔다고 모세의 이 율법으로부터 왔다고 많이들 그렇게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될 일종의 생활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선지자는 또 뭐냐? 율법은 지금 말씀드린 게 율법이고 선지자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이제 지금 얘기한 이 토라 같은 것들 모세 오경이고요.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보면 뭐 우리가 큰 선지자들을 보면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는 이사야와 같은 또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그 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있고 그걸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게 발륨이 큰 거를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조그만 발륨을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유수로 끌려갈 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참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뭐 거짓말하는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그 뭐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예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가 지 생각나는 대로 그 어떤 그 뭐 좀 이상한 단체에 가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맞으면 그게 예언이다.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그러면
그대로 전할 뿐이지 만약의 경우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을 넘어서서 아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막 떠들어 제끼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시대의 그런 율법이나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그것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은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이니까 예수님께서 30세니까 약 한 1991년이나 2년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30세 되던 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산헤드린이라는 일종의 국회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공의회에 약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을 매우 좀 형식주의적인 그 외형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러한 어떠한 그 형식에 꽤 맞춰가지고서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고 어렵게 올가놨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 같으면은 요즘에야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안식일에는 집 바깥에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100m 바깥에도 나가면 안 돼요. 집에 부를 때도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그 안식일 날은 뭐 하느냐? 안식일 날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 날 복 주시고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안식일 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외형적인 준수 속에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셨냐면 구약의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우리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외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외식적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겉으로 꾸며낸다 이거. 겉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당시에 바리새파들 같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길거리 골목 같은데 이런 사거리 같은데 서서 경건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경건하신 분들은 저 바리새인이시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을 향해서 겉으로 꾸미는 그러한 정말 어떤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들이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아마 1년에 한 번도 금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바리새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막 11조를 무조건 11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규정하는 대로 11조 딱 하고요. 또 바깥에 나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요. 이건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절대로 이 죄인이나 창녀, 세리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불결한 자, 짐승 같은 자, 자기네들은 구별돼 갖고 깨끗한 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순수성이 사라진 그러한 정말 율법 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준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준수한답시고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근본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안식일마다 지금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에는 공회당, 즉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네에 가면 이제 회당이라고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교회죠. 거기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만나는 병자들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그 회당이 완전히 슈퍼스타가 오셨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들이 백지치도 왔을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서 보면 어디가 아파요? 뭐 심장이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 만져만 주시면 나니까 뭐 벙어리가 입을 열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기적을 막 행하셨단 말이에요. 팔이 막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몇십 년간 이러던 사람을 갖다 예수님이 팔을 쭉 펴라. 그럼 팔이 쫙 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볼 때, 저 일요일, 이날이 주일인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과연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30대니까 30살부터 33세까지 사역을 하셨으니까, 저 젊은이가 과연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제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항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러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건지지 않느냐 안식일날? 그러면 안식일날 양이 빠졌으니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양이 빠져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그들을 반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날 그 회당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 회당에 와서 그 병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포인트 오브 컨택트거든. 접촉점. 그 접촉점이 시공간에서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밖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이니까 너희 치료 못 해주겠어. 그냥 다음 날 알아.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번 얼굴도 뵙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치료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 병자들을 보고 긍휼함이 가득 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을 깨트린 범죄자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사악한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희들이 섬기는 대상은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어쩌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정말 눈이 이만해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저건 이단이고 사탄의 정말 종자라고 그렇게 아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시면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 쉴래 그리고 우주의 운행을 멈춰보세요. 아마 우주는 그걸로서 끝일 겁니다. 그날로서 다 망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안식일을 만드신 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곧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꼬로 예수님 이꼬로 성령님이니까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줄 권리는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야 저 젊은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자가 자기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단의 괴수다. 저건 죽여야 될 아주 큰 문제거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들려오는 소문을 보자면 막 무수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뭐 참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고 그러니까 5만 가지 기적이 다 일어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로마가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를 왕으로 앉힐 텐데 그렇게 되면 로마가 쳐들어올 거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권력을 뺏기고 망한다. 그러니까 저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얘기하냐면 이제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다. 그럼 지금 증거를 보여줘라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허물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걸려서 지었어요? 46년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뭐 솔로몬 시절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영광을 재현한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사흘 안에 당신이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있다가 3일 안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고 그리하여 구약의 율법을 당신이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 선민 의식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민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을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죄를 진 사람은 그 재산 여부에 따라서 소도 끌고 갔어야 되고 그 염소도 끌고 갔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도 끌고 갔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끌고 갔어야 되고 비둘기라도 안 되면 뭐라도 가지 하여튼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의 모든 것에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를 진 만큼 희생물을 바쳐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희생물이 바쳐진 바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으로 주셨던 그 정신, 그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만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완성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8시간 고생하시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약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이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신약 시대의 마르시온이라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이자는 신약 시대의 구약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정말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약의 저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인정하지 말라. 구약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오직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중에 10개 서신, 즉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제외하고 10개 서신만이 진정한 정경, 진정한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요.
이 마르시온의 세력이 엄청 퍼졌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구분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일례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보스턴에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보스턴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원리,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이제 친구 Y 씨가 계시는데, 이 Y 씨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 사람한테 시집가고 거기서 사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사모한테 11조는 구약 시대나 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인 지금은 11조의 개념은 없어졌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뭐 재산이 없나 돈이 없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너같이 어려운 사람이 꼭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11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가톨릭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가톨릭이 제일 문제가 제2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를 폐지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두 번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없앴습니다. 왜? 여기에는 음모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만약에 금지를 하게 되면, 지금 가톨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티칸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미술품들, 뭐 조각품들, 천문학적인 재산들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왕국이 가톨릭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그것을 폐지한 덕분에 만들어진 우상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그 우상들을 이렇게 형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면 좋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서 이미 그들은 우상숭배 금지를 금지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일부는요, 또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3은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러고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제7계명은 어떻습니까?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미 이 사회에서는 거의 무효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박에 이루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 하나님은 눈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박에 보여주셨어요. 즉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인 율법이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소 바치고 염소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되겠어요? 지금 희생제사나 복잡한 의식 절차가 간소화돼서 이제 예수님이 단박에 희생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바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복잡한 죄송합니다. 복잡한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안 하는 것뿐이지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신약 속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약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약을 존중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구약을 한 장 읽으면 신약도 한 장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구약을 읽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보여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변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적이고 강제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가슴이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미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의를 실천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